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속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미혹의 시대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더 두려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케 하사, 이 미혹의 시대고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주님은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아주 그럴싸한 것입니다. 그렇게 속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유혹을 역사케 하사 저희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어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그럴싸하게 유혹된 그 거짓을 선택하는지,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로 주님께서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죠? 주님도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주님도 당신에게 속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다윗은 이 전쟁의 대가고 전략의 대가예요. 왜 다윗이 전략의 대가입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에딘버러가 있어요. 그린벨에 에딘버러가 아니라 영국의 도시고 그린벨에 한 300여 명 된대고 아주 정예 특수부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30명을 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뭐죠? 그 사람 이름은 델타 포스. 델타 포스는 군복을 입히지도 않아. 밀정 같아. 일반 사람들의 옷을 딱 입혀서 전혀 몰라, 누가 델타 포스인지도. 비밀리에 훈련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정말 필요한 곳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필요한 곳이죠. 그곳에 정예부대로 명령을 딱 내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믿고 훈련된 부대가 뭐예요? 델타 포스죠. 이름도 되게 멋있죠. 델타 포스야.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G7이 이번에 모여서 의논할 때에 미국이 다시 G7 안으로 들어가고 기후조약 안에도 다시 트럼프와 대신에 바이든이 다 들어갔어요. 그들이 이번에 굉장히 환호를 외친 것은 뭐냐? 유럽 연맹들과 외친 것은 다시 뉴 올드 월드의 제도권으로 다시 단추가 다시 딱 제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이지요. 영적인 사상, 이것이 굉장히 근간이 되는 뿌리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이제 교황이 2030년도까지 세계의 뭐예요? 통합 종교를 가톨릭과 개신교와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모든 곳에 이제 구원이 다 있다. 불교도 그렇게 해서 연합하기로 이제 그것이 기치를 든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도 WCC, 그 바탕에는 그 공산주의 영이에요.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와 다스리는 리더급으로 나누고 완전히 자기 통제 안에 노예처럼 예스맨으로 다 가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지막 때의 괴계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하신 너희 교회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교회는 카타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카타콤 교회로 가는 겁니다. 지하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표도 받아도 된다 이러면서 서는 교회들은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미 그 안에는 배도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연합해서 교권 체계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혼합 종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교회는 정말 건물에 불과할 뿐더러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교회인 것을 깨달을지어다. 우리가 몸과 몸이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든 비상체계나 이제 셀 모임을 해서 하겠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서기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안에 어린 양 대신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신부는 누구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신부인데,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뼈대와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진액을 받아서, 기름 부심을 받아서 이제 또 비밀리에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갈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밀실에 들어와서 보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숨김을 받을지어다라고 스바냐에서 얘기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되면 내가,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너무나 적은 거야.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랬어 스바냐에서. 이제 내가 희생을 준비하고 이제는 그 강음이 이제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놓아야 되죠. 땅 하면 그대로 희생을 준비하고 아직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희생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택한 자로, 그리고 주님의 그 얼굴을 뵐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늘 지금 깨어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굉장히 탁월한 것은 그가 왜 전략을 항상 받았던가. 주님의 복병처럼 숨어가지고 골짜기로 그들을 모으거라. 그리고 갑자기 팍 나타나서 하거라. 뭐 뽕나무 위에 있다가 그들의 발작 소리가 뽕나무에서 들리거든. 아버지가 별걸 다 가르쳐 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전략가이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전략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기상천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전략을 받을 때 여러분 혼비백산하게 돼요. 아버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도망갈 데도 없는, 동서남북으로 도망갈 데가 전혀 없는 그 비슷 하롯 그 앞에, 홍해 앞에다가 두는 거야. 아버지께서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셨다고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벽을 이루고 최초의 아쿠아리움처럼 그것을 바라본 물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을 감히 그들이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의 일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아멘. 나는 전쟁의 신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시며 전략가다. 그리고 주님의 전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순종하기가 혼비백산하는 일이야. 아마 간담이 서늘하지고 이대로 죽을 것 같고 막, 그래도 딱 거기 서 있는 거야. 이게요 순교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거, 어려운 건지 몰라. 그러나 자, 따라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되면,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서 훈련받았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렵고 떨며 어떡할까 그가 막 긴장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걸려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곁에서 해막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비 때보다 자녀 때에 더 정복될지어다. 믿음이 더 자라날지어다. 여호수아는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자, 여러분 10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10장 12절. 태양아 한번,
자, 여호수아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여러분 크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소리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이 대적의 그 원수를 갚도록 태양에 머물고 달이 그쳤는데,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내려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안 내려갔다 그랬어.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쏠 수가 없대요. 히스기야의 태양이 달이 그림자가 15도 물러간 것도 계산하지 않으면 사실인 거야. 여러분, 모세는 그런 명령은 할 수 없었어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태양아 멈춰라. 승리를 거두기까지 멈출지어다. 그것은 확고한 믿음에서 요소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0장 18절 19장 10절입니다. 그 대언의 영은 뭐냐? 프로페 데모아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도 예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지만, 프로포 데모아라는 이 대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외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극히 담대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극히 담대할 정도가 아니에요. 극히 담대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승리했지만, 10,000명을 이긴 전쟁에서 3,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승리가 보장된 것 같아도 그래도 또 엎드려서 물은 거예요. 10,000명 무찔렀으니까 3,000명은 뭐 식은 죽 먹기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가 그렇게 늘 전략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이 신처럼 돼버리니까요.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만만이야. 싸웠다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그게 들어있어요. 다윗은 평생에 그것을 주님 앞에 물었는데, 시편 27편 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그가 다른 거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 청했던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곧 그것을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데,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앙망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이신가.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보혈이신가. 그걸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항상 주님 앞에 여쭙는 것이라. 따라해보세요. 항상 여쭙는 것이라. 내가 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가 항상 여쭈었다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실수를 저지를 때, 우리가 겸손하거나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미천하게 여길 때는 실수를 잘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나의 교만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내가 들어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고 그냥 하나님 이꼴 자기를 여겨가지고 그냥 실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 따라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은 전쟁을 이제 치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과 성막을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도를 줬다면, 토라를 줬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정말 총검을 가지고
그 가나안 모든 백성의 전쟁을 치루어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분배된 땅을 나눠주는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체험한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찬 그 요단 언덕배기, 제가 가봤잖아요. 거기 12m쯤 돼요. 거기가 얼마나 높은지. 그 요단강이 광활하지 않지만 언덕까지 물이 찬 거야. 거기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바다처럼 얕은 곳이 아니야. 그 깊은 곳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라 그랬어. 그럼 완전 죽는 거야. 잠수 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 그 전략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을 때에 요단강이 둔덕에까지 물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물이 막 번개보다 빠르게 팍팍팍팍 물러나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여리고성, 지금으로 정말 가장 오래된 성읍, 10,000년이 넘었다고 일컬어지는 그 여리고성,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그런데 병기 하나 쓸 필요가 없이 언약궤를 메고 잠잠하게 매일매일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기도하면서 돌아라. 절대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6바퀴를 더 돌고, 그리고 양강나풀 나가 제사장들이 양강나풀을 불면 백성들은 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전쟁 방법이 있어? 총칼을 들고 싸워야지. 단지 여리고성 그것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신의 감동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쌓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장자부터 다 죽이리라. 다 죽으니 그걸 모르고 쌓은 자가 죽은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거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싸우면 죽는다고 주님이 딱 예언하신 거예요. 뭐예요? 표적인 거예요. 표적.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으라는 것이 표적이지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해졌을까요? 무적함대 같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언약궤만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에 오늘 9장에서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 자, 넘겨서 14절 있습니다. 자, 9장 1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 실수를 여호수아가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매 순간 여호와께 묻겠습니까? 아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족속은 기본 족속이에요. 기본 족속은 아모리 족속 가운데도 히위 족속이야. 어디에 사느냐?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이 살아요. 제가 그곳을 전에 장재영 선교사님하고 차로 운전해서 갈 때에 너무 가깝더라고.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기브온이야.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어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에 산당이 있는데 그게 기브온 장소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광활한 얼마나 큰 그 반석이 있어요. 그게 핏자국들이 그대로 이렇게 부스럼하게 있어요. 성막이 서기 전에 굉장히, 성전이 서기 전에 성스러운 장소죠. 그곳에서 제사장이나 레위들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본 족속인 거예요. 히위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에 대한 소문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어. 거기 보니 헷 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야. 야, 홍해를 가르고 그 오래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아이성도 이제 함락됐어.
이제 이렇게 있다는 우리 다 죽는다. 어떻게 하나? 모여서 사회국리를 할 때에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의논할 때에 어느 족속만 빠져나간 것입니까? 기본 족속, 그 희위 족속들 빠져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9.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기본 그 상당과 지금도 그 안에 지하에 내려가면 누구의 그 관이 있냐면은 사무엘의 관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손대고 기도하고 온 적이 있어. 사사며 선지자며 제사장 감당했던 사무엘 무덤이 그 관이 그대로 딱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막 그 랍비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래요. 1,000번제도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야. 여러분 1,000번 헌금 내라면 1번, 2번 그렇게 드린 것이 1번제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어떤 헌금의 방법이죠. 그랬을 때에 그 정말 지척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기본은 이거는 아무리 연합해도 소용없다. 가나안 왕들은 아무리 연합해도 소용없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합류하지 않았어요. 기본 족속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본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우려 하지 않고 그들은 마치 라합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정탐꾼들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방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안 돼. 이 땅이 다 너희들에게 넘어가면서 다 알고 있다. 우리 백성은 다 너희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다. 그 큰 시온의 바산 옥과 그 에드레이의 그 시온과 옥의 그 두 왕을 물리친 얘기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 백성 얘기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하게 다 녹으니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 나에게 뭘 달라? 진실한 표를 내놔라. 내 생명을 살리겠다는 표를 내놔라. 진실한 표를 요구하는 것. 그들의 진실한 표는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창가에 내리드리오라. 이 붉은 자리의 예표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6월절 문에 바른 그 피를 발랐을 때에 사망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생명이 보존되는 바로 그 진실한 표를 내놔라.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기본 족속들은 오늘 뭘 냈어요? 자, 4절 읽습니다. 뭘 냈다? 꾀를 내었다라고 되었어요. 꾀가 히브리어로 아람인데 요거는요 매끈매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옷을 벗으면은 피부가 닿으면 매끈매끈하죠. 이 매끈매끈하면은 잡을 수가 없어. 제가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6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외관에 그 PX 판매 과장이었어. 그 PX라 그러면 미군 부대거든요. 그래 판매 과장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그 새알 초콜릿, 소풍 갈 때 그 큰 그런 초콜릿 있죠. 그거를요 몇 박스씩 제가 들고 가고, 저는 어렸을 때 새알 초콜릿을 우리 집에 깡통, 작은 게 아니라 깡통 이만한데 그렇게 매 굴러 다녔어. 그러니까 그걸 호주머니에 나가면 동네 애들이 나만 쫄쫄 따라다녀. 내가 5, 6살 때. 그래 이렇게 한 주머니씩 내주면 전부 다 내 부하야.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처음 먹어보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군대 군인들이 먹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 집에 지천이었어. 그리고 그때 이렇게 레코드 판을 갖다가 요렇게 쌓아놓으면은 10장을 쌓아놔도 그게 한 장씩 탁탁 내려가면서 계속 음악에 하루 종일 판을 갈지 않았더니 그거 전축도 있었어. 좋은 거는 우리 집에 다 있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도둑이 매일 들어왔어요. 뭘 훔쳐가느냐? 구두 같은 거, 막 옷 같은 거 이렇게 다 훔쳐가는 거야. 맨날 도둑이 들어와. 하루는 도둑이 들어왔는데 비가 오는 이렇게 날이에요. 우리 어머니 도둑 오는데 이제 막 이제 진절이 막 이제 도둑을 겁도 안 되게 생겼어. 우리 어머니 아도 도둑들이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뭐 시커먼하게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뭘 이렇게 더듬은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가 잡았는데 이 도둑이 빨가벗은 거야. 그래 팬집이 안 잡히는 거야. 우리 집에가 미끌미끌하게 갖고 잡히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바가지를 머리다 뒤집어 쓰고 다리를 잡고 막
안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질질 우리 엄마 끌려나갔다. 근데 줄이라고 쳤대. 엄마 그냥 갖고 가게 그러지 뭐 하려고 그 끌려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야 그거 빨간벗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미끄러워서 사람은 다 안 잡히더라는 거야. 그 잡으면 큰일 나지. 그냥 도망가게 내둬야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용감했대요. 그러니까 이 속이다는 것이 안 잡혀. 잡힐 거리가 없이 옷을 벗고 매끈매끈하겠다, 이런 그 뜻이 그 히브리어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교하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어떤 적합한 아주 그 악한 방법을 연구한다는 거야. 그 꾀를 낸다는 거야. 그 전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이 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꾀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라합처럼 정직해야 돼. 내 기생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정말 믿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러니까 이들은 꾀를 낸 거야. 어떤 꾀를 냈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 기운 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우리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아주 멀리서 이렇게 그냥 수고하고 멀리서 떡도 곰팡이가 다 쓰지 못할 줄도 우리가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당신과 약조를 맺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9.8km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 예루살렘이 거기서 보면.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도 좋으니까 8절에 종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9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11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 우리가 종으로도 좋으니까 우리 생명을 부지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양식은 막 곰팡이가 나고 말랐고 포도주도 다 찢어지고 옷도 다 신발도 다 찢어진 거야. 그러니 정말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더 불쌍하게 얘기했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척은지심이 많다. 그리고 또 긍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은 그걸 노립니다. 척은지심과 긍휼이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오인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기가 제일 쉬워. 이렇게 내 마음에 긍휼이 동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너무 척은한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안에 동하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선에 속지 말지어다.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선이 악한 것일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고 그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그게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만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척인지심이 동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신발도 다 해지고 얼마나 멀리 걸어왔을까. 떡도 곰팡이가 이렇게 다 썼으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이름을 듣고 명성을 듣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서 해례 명령을 내렸거든요. 다 멸하라. 이방 족속들은 다 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의 우상들이 아주 그냥 좀처럼 섬에 들어와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성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또 가나안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꼬셔대면 데릴라처럼 삼손처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너무나 긍휼이 동하니까 묻지 않고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맹세하면, 리더자가 잘못하게 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전가하는 그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직한 것을 깨닫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도 늘 어떤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되죠. 늘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기드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맹세를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맹세도 하지 말라, 단지 너희들은 이렇게만 대답하라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예, 아니요, 요렇게만 하지 하나님께 맹세했고 요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맹세했기 때문에 왜? 정말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들을 다 멸할 수가 없고 그들은 어떻게 남게 되었느냐. 자, 22절부터 있습니다. 21절부터. 자, 21절.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애종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요사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에게서 멀리 따여서 우리를 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의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 자기 체면에 내가 너희들께 저주를 내리노니 막 이렇게 백성들 볼 때는 그 나무 패며 물 깃는 자의 저주를 받는 것 같으나, 그러니까 실상은 그들이 그거 각오하고 온 거예요. 종이 된 걸 각오하고 왔잖아요. 그러니 그럴듯하게 뭐 저주를 받는 것 같아도 그거 뭐 이미 그들에게 쏘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 족속 옆에서, 성전그 옆에서 제사 지낼 때, 태울 때, 번제할 때 그 나무 패는 자, 또 물등에 물 같은 길에는 물 기는 자로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느디님 족속으로 돼서 그 후손들이 레위 지파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지금도 제가 2007년도에 아비곳이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야. 그 기본 쪽에. 거기에서 토라의 말씀을 신약의 성경이 뭐라고 그것을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김진표 백석대학의 그 학장님께서 그 히브리 대학에서 오래 그 공부하신 분인데 그 학교를 우리가 만들었어. 히브리인 그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한다. 그리고 학교를 지으려고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거기 사는 아랍 사람하고 그 아랍 시장이야. 그것도 아부고시 시장이야. 계약서에 도장 찍고 우리가 건축 그 도면 것도 다, 근데 건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도면을 모르니까. 도장 찍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갔어. 김우인 감독하고 다 갔어. 그래서 첫 삽을 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제 이 신약의 레위 구약에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이 랍비들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첫 삽을 떼고 1억 5천을 헌금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됐느냐? 쏘았어. 아랍 사람들하고 함부로 계약해도 안 되는 거야. 여전히 그 속이는 영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장이잖아요. 아부고시 시장인데 그 건축 도면이 자기 집이야. 그 자기 집을 리모델링을 다 해준 거야. 그 돈 들여갖고. 그럼 이렇게 하니 그게 뭐 다 걸려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진성 교사님이 아랍 사람들은 가서 먼저 10년 정도 친구가 돼야지만 안 속지. 모르고 가면 무조건 쏘는다고. 그래서 그들도 정말 접근해서 그렇게 정말 친구를 해서, 친구는 속이지 않으니까 친구까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으로 그 여리고 사역을 해냈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속이고 있더라고, 그 자손들이. 그 속는다는 것은 뭐예요? 따라해서 속는다는 것은 매끈하다. 그래서 도저히 의심할 게 없이 너무나 반듯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족속이 살아남았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보면 그 사무엘 21장에 보면, 사무엘 21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자, 여러분 500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500쪽. 시간이 엄청 흐르고요. 그 자손들이 많이 이제 지났지요. 자, 21절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누구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 이 다윗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기근이 있는 거야, 해마다. 그 기도해 보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이 왜 사울이 죽였느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다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울은 죽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보호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그렇게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본 족속들 앞에 가서, 기본 족속이,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화친을 맺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사울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그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기본 족속들은 너희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를 학살한 사람을, 사울의 자손 7을 빼내가지고 그 일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아끼니까 그 요나단의 첩, 그 아야, 그 리스바에서 난 사울의 손자들이야. 사울의 손자, 어떻게 두 아들 알모니, 머비보셋, 또 아드리엘 5 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목을 매달아가지고 기본 족속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직통인 정말 그 왕의 가계를 7명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목을 달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 번 쏘갔는데 그런 손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그 아내가 리스바가 너무너무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우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관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잖아. 그들의 시체를 다 걷어가지고 사울과 요나단과 그들을 다 무덤에 다 묻어주면서 그걸 위로해 준 거예요. 기본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습니까? 그들이 목인데, 한때는 왕이었으면 기름 부은 자들 왕자잖아요. 그들을 7명을 그 원수들 앞에서 목을 매달아야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엄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자손들에게까지도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자, 나도 그렇게 그를 드러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18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한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비하심을 나타내겠대. 완전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나도 너에게 완전하다를 드러내시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드러내겠대. 그러나 사특한 자, 깨를 내는 자에게는 그 서리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던 일들이 거스림이 와, 안 되는 일이 와.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 어떤 간섭인 거예요. 옆 사람도 얘기하세요. 아버지는 당신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거스림이 왔습니까? 그럼 빨리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반드시 어떤 그런 것들이, 복병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공고한 백성, 자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려난 백성은 아버지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의 눈은 아버지가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위장해 오는 그 전술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본 족속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왔지만 깨를 내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는지 죽는지 그건 주님의 뜻인 거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잠깐의 책임지심으로 나중에 후손 때에, 자손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유효한 거야. 기본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기름 부은 자부터 그 가정을 7명을 목을 매달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속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좀 여러분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다음 주면 모더나 접종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구리에서 도와줘. 재활용, 우리 재활용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갔더니 오늘 저기 그 책들을 많이 꽂아놨어요. 너무나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야. 한 20권 정도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나와서. 그래서 너무 아까워 내가. 그래서 그 책들을 내가 다 이렇게 가지고 그 집에 갖다 놨어. 책들을 이제 갖다 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만 비슷하게 보지 않겠어요? 제목 이렇게 보고 그냥 쌓아 놓은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탁 켜는데 유튜브도 주님이 보도록 인도하셔요. 저는 제 목요 집회를 지금 안 하지만 목요 집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담이 필요한 자는 기도하면서 제 목요 집회를 성령 인도하도록 기도하면서 켜십시오. 그러면 당신한테 해결되는 대언과 그걸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딱 정말 그 말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딱 보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어떤 남자가 로빈 쿡의 DNA라는 책을 읽어보면 좋다. 그래서 제가 DNA? 아까 그런 비슷한 제목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재활용에서 준 책에 가보니까 이 DNA 책이 있는 거야. 그날 월요일날 쓰레기통에서 이걸 제가 건졌고, 그리고 그날 바로 유튜브에서 이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뭔가, 그때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뭔가, 따라해보세요. 뭔가 성령님이 나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시는 거야. 그래서 밤샘을 하고 이걸 아침 그날 10시까지 계속 읽었더니 우리 남편이 와서 밤도 잠도 안 자고 면역체가 약해지게 몰라고 있는데, 이때는 면역체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잘 몰라요. 과학을 모릅니다. 읽는데 참 놀라운 일이,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어떤 주사를 그걸 받았는데 전부 거진 다 심부전 상태에 빠져들고 사람들이 동맥경화로 급속히 죽어가는 거예요. 커다란 동맥류의 동맥류가 기관지대로 다 퍼져나와 있고, 대동맥이 보니까 치저처럼 하얗고 부슬부슬해졌어. 아니 심장 파열이고, 심장을 절개해 보니까 간상동맥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완돼 버린 거야. 늘어져 버린 거야. 무슨 소리냐? 한 달 전 검사만 해도 이 사람 대동맥은 정상이었고 석회 침작도 없지 않았느냐? 글쎄 2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볼 때 대동맥을 포함하여 그의 혈관들을 침범한 희귀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어떤 무서운 질병을 이 연구소가 계획하고 있나 보다. 이 책에는 GHP라는 연구소로 나와요. 연구한 과학자도 죽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도 여기에 과학자로 나와요. 헤이에스가 죽기 전에 무슨 중대한 과학적인 발견을 했나 보다. 그 밑에서 일한 그 브랭키스트 양이, 제가 그 과학자고 일한 분자생물학을 저는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DNA를 재조합하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재조합 DNA? 처음 듣는 말인데 나는 그런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재조합 DNA가 대체 뭐야? 혹시 이 재조합 DNA 연구가 미지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세균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가 밑으로 긁으면서 읽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건네주면 재조합 DNA로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유전자의 작동과 정지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억제와 발현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DNA 어떤 부분에 결합하는지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DNA, 우리는 다 DNA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되면 그 안에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재조합 DNA는 그 박테리아 고유의 DNA를 그대로 다른 단백질하고 조합을 시켜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재조합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메신저 리보 핵산, 이것이 mRNA야. 많이 들어봤죠? mRNA, 메시지 RNA. 이것이
우리의 DNA, 유전자의 DNA를 복사할 수도 있고 그 정보대로 단백질 생산을 유도하는데 그 조합된 DNA 균질을 거기에 넣게 되면 어떤 부분이 우리 유전자의 그것을 작동 정지를 조절하는 정교한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억제인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고 그것은 DNA를 꼴꼴꼴꼴 우리 DNA 유전자를 말리게 해가지고 유전자를 차폐시키는 것을 하고 있었다.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이 시작되고 어떻게 정제되는지를 이 조합 DNA 균제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건 중대한 과학적 발견이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거야. 계속 이제 그런 환자들이 속절하는 거야. 저 혈관 보이니? 구멍이 다 막혀 있는 게 보이냐? 이거는 심전도가 정상이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주 70대 노인들의 동맥경화 같잖아. 자, 봐. 세포의 핵들이 탱탱 부어 있잖아. 그리고 세포 핵들이 다 분홍실로 다 허옇게 다 물들어 있어. 그것은 아밀로이드야. 아밀로이드는 굉장히 안 좋은 호르몬이에요. 우리 치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뇌의 적해까지도 짙게 염색돼 버렸다. 해까지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밑줄 치면서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전공학 기술에 관계해서 연구했던 사람인데 유전공학의 그것은 우리 안에 핵을 일정 부분을 공략해서 그걸 분해시키는 효소를 가지고 DNA 자체를 유전자 그 DNA 자체를 분절시키는 잘라버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간상 동맥들이 다 막혀 있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연구하던 과학자도. 그래서 이것은 광범위한 몸속의 모든 세포의 염증을 일으킨다. 면역계가 자신들의 장기를 공격한 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항체를 만드는 면역체가 우리 장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를 공격하는 거야. 이게 가능하네? 어떻게 자신이 생산한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공격해야지 자기의 오장육부, 자기의 장기들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 체내의 거의 모든 장기가 다 고장났어. 다 장기들이 다 폭삭 무너져 내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체 뭐냐?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과학적 지식을. 아무튼 우리 남편에게 제가 가서 여보, 이건 무조건 주님이 주사를 맞지 말라는 신호다. 뭔가 어떤 업무가 있으니까 일단 맞지 마. 우리 남편이 저에게 오는 어떤 성리 신호들이 너무나 그때마다 절묘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른 과학, 바른 의학, 소신 있는 의사가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나는 과학자가 아닌데 참 너무나 어려워. 내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닌데 성님이 저에게 주신 정보대로. 자, 저를 따라서 이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오시고. 자, 따라해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피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우리 혈관 피를 굉장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스나 홍콩이나 인플루엔자나 이런 백신들은 폐포만 손상시키는 게 기본이었어. 뭐만 손상시킨다? 폐포만 손상시켰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화드나나 모너자를 맞은 사람들은 혈전이 다 파괴돼. 혈전성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피 안에서 병이 생기는 거야. 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호흡기에 폐가 들어가면 이 혈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피는 너무나 혈관은 몸 안에 있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어떤 조작이 있다는 거예요. 피 안에까지 혈관 안에 내 피가 손상되고 혈전이 다 굳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피가 막혀버리면 피가 안 통해버리니까. 그러니 생명은 혈액을 보존하는 건데 혈관 안에 혈소판들이 망가지고 혈전
혈전이 생성되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주관자라도 피한 만큼은 무균 상태로 보존하는 게 원리인데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왜 혈전이 생기느냐? 왜 피가 막히느냐? 그것을 혈전 내에 혈전을 유발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 과학자들이 뭔가 업무가 있다, 무리수가 있다. 어떻게 사람의 피 안에 혈관 안에 혈전을 유발하는 그런 주사를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박테리아가 적게 양성되면 다행이지만 많이 복제를 할 경우에는 이게 이분이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시아 룰렛. 이 총단이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하나만 총알을 넣는 거야. 그래서 재수가 나쁘면 죽게 돼 있어. 러시안 룰렛 같은 백신 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신과 혈전증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태껏 우리가 정식시킬 때는 계란에다가 바이러스를 넣는데 계란에다가 바이러스를 정식시켜. 바이러스 정식. 왜냐하면은 그 바이러스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 왜 계란에다 정식시키냐? 독성을 약화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제거해야지만 우리 인체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에다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 이것을 넣어가지고 뇌세포가 이것을 인식해서 바이러스, 단백질 생산하도록. 그런데 이 방법은 제리적 해왔지만 이 방법은 아직 시행이 안 됐어. 그래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식하는 이 방법 안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DNA, 메신저 RNA. DNA는 뭘 가지고 있느냐? 유전자, 핵. 세포 안에 핵을 가지고 있고 그 핵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복제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갖고 있고. mRNA는 뭐예요? 이건 단백질이야. 물론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적군을 유전자 갖고 있는 단백질이지. 그러므로 이 DNA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핵이 있어야 돼. 핵이 있어야 돼. 그러면 DNA 자체로 핵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주는 거야. 정보. 뭘 준다고? 정보를 줘. 정보 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메시지 RNA야. 정보를 주면서 전사해. 전사. 죽는다는 거죠. 그럼 메시지 RNA가 어디를 가느냐? 리보솜으로 가. 리보솜. 리보솜은 뭐냐면 단백질 공장이야. 여기에 가서 리보솜이 단백질 공장으로 가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는 거예요. 스파이크 단백질. 스파이크는 뭐예요? 돌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뭐예요? 바이러스 단백질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요 스파이크는 열쇠 역할을 해서 우리 몸속 못 들어오는데 열쇠를 탁 끼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항체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래 DNA는 핵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주사가 뭐냐? 아스트라, 제네가인가? 뭐 그거 하고 얀센. 이게 DNA 핵으로 들어가서 RNA를 통하는데 우리 이 나선인 구조로 우리가 이렇게 돼서 DNA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선 구조로. 이걸 많이 봤죠? 이게 DNA 구조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단백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 옆에 이렇게 생긴 뭐하고 결합해야 돼요? 메시지 RNA. 이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 리보솜 단백질 공장으로 가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근데 메시지 RNA 요거는 단백질이야. 단백질. 요거는 뭐가 필요 없다? 단백질은 뭐가 필요 없어요? 이 과정이 생략이야.
정부 RNA. 왜? RNA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만 있으면 돼? 핵이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되죠? 요 공장만 있으면 돼. 바로 연결되면 돼.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핵이 필요 없으니까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리보솜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연결할 때에 핵이 없으면서 연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뭐냐?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에 해당하는 거죠. 돕는데. 근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핵이 없어. 백혈구도 아주 비상 때만 그때만 핵을 이렇게 갖고 와서 하는데 핵이 없어요. 핵이 없으니까 단백질도 없어. 근데 혈소판에만 있는 게 무엇이냐? 혈소판은 뭘 갖고 있다? 따라서 혈소판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다고요? 단백질. 그리고 혈소판이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이렇게 단백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mRNA가 여기 붙어가지고 단백질을 복제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것이 우리 몸에 딱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를 인식하니까 정보가 안 죽고 살아남아야 우리 면역체가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요거를 싸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인도 물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요거는 아데나 바이러스고 요거는 나노 입자. 나노가 인도해. 그거 나노 자체도 별로 혈전에 안 좋은 현상을 많이 일으킨다는 발표가 이전에 있었대. 그거 자체도 위험한데 여기 지금 혈소판에 붙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면 이게 아까 그 책에 있는 거야. 이게 알아진 거야. 이건 뭐야? 마지막에. 이건 뭐야? 이거는 희한한데 강범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데 면역체가 뭘 공격한다? 면역체가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뭘 공격해? 장기를 공격하잖아. 우리 장기를. 이거는 자가 면역성 질환. 제대로 싸움을 못하고 그냥 초전 박살나는 거야. 이러면 우리 장기가 다 고장나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지? 라고 저자가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콜롬비아 의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의사야. 그분이 왜 이걸 썼을까? 이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소설이라도 써서 알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책을 나의 손에 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혈소판은 따라해보세요. 혈소판은 혈액을 지키는 면역세포다. 근데 이 혈소판에서 뭘 생산하고 있어? 바이러스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을 막 생산하고 있는 거야. 우리 뇌세포가 보니까 이거 아군이 뭐로 둔갑했어? 적군이잖아. 이거 트로이 목마잖아 이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혈소판이 다 적군으로 변했네? 그리고 우리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격하지? 혈소판을 공격하는 거예요. 혈소판에서 그걸 막 생산하고 있으니까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이걸 오인해가지고 혈소판 자체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적군으로 오인해가서 혈소판 자체를 다 죽여라! 라는 신호가 내려서 신경 T세포에서 우리 혈소판 장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주사가 지금 이 주사는 바로 뭐 주사죠? 요거는 화이자 모더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거는 그 뭐야? 알레르기, 아나플락사스 반응. 그게 많이 이걸 운반하는 이 바이러스 운반하는 그 아데미 바이러스 싸고 있는 그거 자체가 이 책에 보니까 그게 뭘 일으킨다고 그게 아나플락시스라는 그걸 일으킬 수도 있대. 재수가 나쁘면. 그게 자꾸 일어나고 우리 남편 이거 맞는다. 이거 더 위험한 거야 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군이 총 사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군 보병들도 적군으로 변해가지고 공격하니까 보병들 전부 다 와서 공군들 다 와서 다 혈소판을 다 때려 죽여. 이거 이상하게 바이러스 생사로 변했어. 이래가지고 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도민 정화도 없어.
30대 군인이 너무 건강했어. 그런데 갑자기 장기가 다 엉망이다가 죽어 싶은 거야. 뭐예요? 엄밀하게 숨겨진 이 DNA 제조합 균주, 이걸 만들 때도 단백질 균을 포함해가지고 만든다고 책에 쓰여 있어. 제조합 균을 만들 때 나쁜 균도 해서 만들어서 다 죽으면 안 되겠지. 10명에 하나꼴로 걸리면 죽겠고, 재수 나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맞고 부스타밥을 또 맞고 하면 걸릴 확률이 더 많은 거야. 장기가 파손되는 거예요. 혈액안은 무균 상태로 돼야 되는데 혈액안에 혈전 조각들이 떠다니고 그게 흐르면서 막히면 피가 안 통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1000명이 죽은 거야. 뉴스도 안 내. 우리나라에만 8000명이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식물인간처럼 돼버리고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 이왕재 박사가 유튜브 올린 거 나라에서 다 삭제해버렸어. 감기보다 덜 죽는다. 감기보다 덜 죽어. 어떻게 기관 지절 환자로 죽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기관 지절 환자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코로나 죽은 것에 다 집어넣어놨어. 코로나 걸린 숫자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검사 자료 자체가.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고 모더나는 이걸로 100조 원을 벌여들었어. 미국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 주면 프리미엄을 얹어줘. 화이자나 모더나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법까지 나왔어. 죽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라들에게 다 이걸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업무가 있지 않겠어요? 인구를 자꾸 죽여져 나가는 그런 이런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혈소판 자체에 단백질이 붙어서 바이러스를 스파이크 단백질 생산하게 하는 시험도 안 거쳤어. 임상시험 하나도 안 했어. 여러분들이 다 시험된 거야. 다 시험된 거야. 여러분이 생지야 생지. 그 맞을래? 맞은 사람 더 이상 맞지 마. 이왕재 박사가 비타민C 먹으면 충분하다 그랬어.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약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 감기하고 별반 그렇게 독하지 않다 그랬어. 그러나 이거는 제조합 DNA 유전자가 달린 균주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다니까. 놀라운 업무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책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냐고. 이 의사가 미쳤다고 이걸 써서 적어내냐고. 장기가 더 손상되고 항체를 공격한 면역세포들이 다 장기를 공격하더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해답인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원한다. 그 책을 주님이 그날 오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이 손에 주신 거야. 이건 누구의 인도하심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여러분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20살짜리 아들 이제 시험만 치르면은 교사로 들어가는 그 딸이 주사 맞고 시체가 죽어가는 것을 아빠가 안고 가는데 죽어가는 게 그대로 다 느껴졌대. 이제 교직으로 복직할 그 딸, 그렇게 젊은 딸, 왜 죽어가 대체? 이유 불문이야. 뉴스도 내지 않아.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꽂아 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 성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리고 싶어한 그게 밑줄을 다 쳤는데 거기에 지금 의사가 얘기하는 설명이 다 들어있었어. 그래서 면역계가 장기를 공격한다. 이거는 면역 항체가 장기를 공격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백신이다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의사도 바른의학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에 이 책에는 어떤 단백질, 나쁜 바이러스 단백질까지도 갖고 와서 그 우리가 넣고자 하는 그 DNA에 재조합시킬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 나쁜 것들을.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가 더 이상 80억 인구가 바글바글 지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제 끝났다. 유효기간 7년 6개월이다. 기후변화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걸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 음모론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 백신과 모든 이것들을 생산하고 이걸 모든 것을 시행 연습까지 다 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증거되지 않았다. 이거 밝혀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될 것이고, 그때는 엄청난 숫자가 희생돼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것들이 왜 오냐? 인구를 5까지 줄이자는 그 조지 가이든 거기는 그 비스까지 크게 세워놨거든. 이대로는 지구가 멸망이니 5까지 줄여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닌 거야. 왜 그래요? 혈소판을 우리 T와 장기 내세포가 알고 전부 다 혈소판을 다 공격하니까 혈액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될 혈소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설명 잘했나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성령님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오늘 속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는 오늘 사울까지도 그 자손들이 목을 드려야 되는 기본 족속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오는 모든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자가 면역을 강화시키세요. 이왕재 박사는 많이 힘들면 비타민C만 먹어도, 그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이 안 돼요. 우리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돼서 동물들과 지들은 다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는데 사람만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비타민C를 오래 안 먹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절반이 죽는데 왜? 비타민C를 못 먹어가지고. 그 비타민C를 여러분 먹으세요. 몸이 안 좋으면 한 2알씩 먹고 3알씩 먹고 자세요. 왜?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거는 다 배설되니까. 또 그리고 조심하면은 또 감기처럼 가볍게 또 지나갈 수 있대. 근데 무증상까지도 지금 다 색출해가지고. 감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백신 맞습니까? 감기 다 무조건 지나간 사람 많잖아. 감기보다 적게 죽어요.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백신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160배를. 20년 동안에 백신으로 죽은 사람보다 지금 맞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이 모더나나 화이자나 죽은 사람이 지금 160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이거 잠시 중단했어요. 이건 한 번도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생쥐처럼 바로 한다는 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근데 지금 미국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그 인센티브도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의사들에 대해서 선전하기 이러면 30%씩 뭘 막 준대요. 막. 그래서 여러분 바른의학이라는 수아랑.net 그 의사가 양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분 양심보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이 책을 주신 성령님. 할렐루야. 너무나 정확하게 저 모든 것들이 이 책에 다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로미쿠기 의사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것이 반드시 이제 사람들을 해칠 때가 올 것을 알고 그의 소명으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 유튜브에서 이 책을 읽어보라는데 그 책이 오전에 나한테 왔다니까요. 그래, 이게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 모두 안 맞게 한 거야.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이 있어 더 기도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득계로 제가 가는 곳마다 다 보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기말세포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마스크 벗는 게 더 오히려 건강에 더 좋대요. 산이나 사람이 없는 데는 마스크 끼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그대로 공기를 가지고 공기를 유입해야 되는데 왜 마스크 자체를 끼고 있는 자체도 너무 장기를 끼고 있으면 안 좋대 몸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잡지상가 가서 마스크 잠깐 벗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기브인의 속임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단어 자체가 아주 매끈매끈하고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러시아 룰렛처럼 누구에게 해당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오늘 그렇게 건강했던 자녀에게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맞아떨어지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성돼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일이 적시를 하는데 이 2시간 안에도 사망한다 그러잖아요. 이 책에는 2시간 안에도. 아니, 한 달 전에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다 썩어버리고 스키하다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막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몸속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밝게 드러내주나요? 의학에서 알리나요? 지금 무조건 이걸 다 맞게 하려고. 왜 강압적으로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맞게 하느냐? 이상하잖아. 여러분, 깨어있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무서운 게 아니래. 의사들이 그런 게 아니래.
그냥 감기 비슷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라. 지금 많이 약화되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런 데에 대해서 다 그의 귀를 기울인다는. 무조건 음모론이겠니? 그럼 음모론 속에도 보면 진짜가 많이 있어요. 자, 따라보세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라. 그게 왜 드러내고 얘기 못하기 때문에 음모론처럼 이걸 쓴 거야. 로빈 쿠커에서 이걸 왜 썼겠어요? 드러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드러내서 얘기하면 죽이겠죠. 죽이겨. 막 책 안에 죽여버려요. 과학자를, 의사를. 그러니 소설로 만드는 거예요. 추리 소설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정말 잘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아버지 바이러스 단백질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배양하고 아버지 DNA에 그걸 또 재조합해서 균주를 또 만들어서 또 몸속에 넣을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핵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메시지 RNA를 가지고 우리 혈소판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리보솜에서 무한정 스파이크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고 아버지 혈소판이 그걸 생산하고 놀란 아버지 안에 면역체계가 T세포까지 총동을 하여서 우리 장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건강관리 잘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로후와 여러분과 미혹되지 아니하고 깨어서 로아까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선희 집사님 헌금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스트라제네카, 얀신, 하드나, 모더나 한 번도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로빈쿡 저자는 제조학 DNA 균주, 아버지 단백질을 바이러스 DNA에 넣어서 다시 배합해서 균주를 만들어서 사람 몸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핵으로 들어갈 때는 핵 안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정지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발현시키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 RNA, 화이자 모더나, 아버지 이것은 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혈구, 백혈구가 아니라 우리의 혈관을 지키는 그 중요한 혈소판 그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산함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혈관이 놀랍게 파괴되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음모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너무 놀라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혈소판이 저렇게 스파이크가 저렇게 나쁜 바이러스를 생산해내는가, 그들이 혈소판을 다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그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출판된 책입니다. 로빈쿡 의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지금 이 백신이 정확하게 이 책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젊은 아이들이 갑자기 동맥경화로 다 부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혈관안이 다 아버지 하나님 혈소판 조각들이 떠다니고 리드와 그렇게 심장병으로 죽는 것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기본 접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쏘겠습니다. 꾀를 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청지심으로 그냥 만만히 여기고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은 왕과 그 왕자들 죽이기까지 한 이스라엘을 죽이는 적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아프간에 미국 사람 몇 명이 죽어도 전쟁이 일어나는 판인데 왕국에 속한 자들 죽이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깨어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이 마지막 때는 함부로 무조건 아버지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래와카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아바리카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헌금을 아버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후배라 안에서 드려진 10년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들을 다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늘의 이슬처럼 성실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원인과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태에도 아버지 구김살 없이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기쁨의 포도주를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로드와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 떨며 공포에 떨며 어찌할 걸 모르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정확한 대답을 알고 두려움 없이 아버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하여 이 빛과 소금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이 마지막 무력한 때에 하나님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환경과 모든 자원들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가정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손세들의 복을 끼칠 수 있는, 상전할 자라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양육하고 교훈할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도 함께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하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껴있게 하시고 속임을 당치하게 하시고 로와 깐나께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서 넉넉하게 일로와 깐나께 믿음으로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늘 깨우겠다고 결단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너도 우리와의 감사합니다. 엘레케레케레스 히스카스카스 올라이베리스